자, 오늘은 성경 66권의 성경 66가지의 성경 66권의 엑기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먹고 마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물과 또 땅과 모든 바다와 모든 산천초목을 다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또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물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육축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특수하게 우리 사람들은 영혼과 영혼, 몸이 있도록 그렇게 특수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영으로만 창조되었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질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창조하시고 또 혼은 우리의 마음인데 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을 주고받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셔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섭리를 시작하신 것이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다.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많이 갖기를 원하셔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사람들을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로 이제 인간 역사를 끝내기로 계획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000년의 역사가 채워지면 이제는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창세기는 시작하는 내용이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은 끝내는 그러한 오메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계속 발달해서 계속 고도의 그런 문명으로 계속해서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농장을 지으실 때 이 지구는 몇천 년까지만 6,000년까지만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여기서 살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물질 세계에 눈과 귀가 다 가려져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저 세상의 물질의 세계만 바라보고 물질만 쫓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계가 저 우주 너머의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게 하고 거기에 빠져 살게 하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전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바로 사단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구가 6000년 마무리될 때는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그런 모든 그런 무기로 결국은 다 서로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모든 문명을 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무너지게 해서 결국 계시록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다들 안타까워하죠. 지금도 강대국이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이게 세상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록의 예언이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00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인간의 수는 육수라고 그랬습니다. 육수. 6일날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는 육수. 모든 피조물은 다 육수입니다. 짐승도 육수. 오직 하나님의 수는 7. 안전한 수. 안식의 수.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은 이 6000년의 지구가 마감되고 앞으로 이제 1000년의 지구가 열리는 것은 지구가 7000년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죠. 그는 바로 7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7000년에는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주십니다. 이 지구에 주님이 통치하는 6000년 동안은 정말 그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세대마다 우상숭배가 없는 그런 땅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여시는 이제 그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년의 안식년을 주시는 그런 옛 에덴을 허락하시는 새천년은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주님이 통치하는 우상 숭배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편안하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새천년의 역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다시 말하면 66가지로 인간 농사를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66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 마음밭에다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이 이루어지고 알고게 되면 이번에 추수에 가신다. 그래서 이 66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 농사를 지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엑기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창세기,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작하시는, 이 지구를 시작하시는 시간표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지구를 창조했는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우리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 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야 됐는가,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셔야 됐는가, 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바로의 노예 생활 속에 있는 하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구원에 출애굽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됩니다. 출애굽.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이제 주님이 지구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휴거 신부들을 이제 데리고 천국으로, 몸의 구속을 완성시켜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갈 텐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이죠. 우리가 지구를 대탈출해서 약속의 나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지구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지구를 다시 한번 실제로 대탈출을 해가지고 휴거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완전한 구원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레위기는 언약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는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제사법이 나오고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레위기에서는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 언약이 나옵니다. 7대 절기는 여기 오늘 창세기에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에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것은 바로 계절을 말하는 계절. 이 계절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계절,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절,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7대 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실 때 별로서 이게 징조를 보이셨잖아요. 이게 월식이나 일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체에 달아놓은 그러한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구인들에게 땅에 어떤 재앙이 올 거다,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천문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날짜와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강명을,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러한 별들을 통해서, 해달 별을 통해서 그 강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또 일자를 연한이 이루라. 그렇죠?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이 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우리가 휴거를 믿으려면 7대 절기를 믿어야 돼요.
그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절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방교회가 종교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거는 조금 곁길로 간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진짜 절기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절기, 7대 절기, 이 정해놓은 절기인데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 그래서 그 절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바로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휴거 말씀을 이렇게 받고 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휴거 주님을 깨닫게 할 때 7대 절기로 저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아멘. 어딘가하면 제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어딘가에서는 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당신이 정해놓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갖다 저한테 들이대서 저는 말씀이 아니면 안 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휴거 주님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은, 나를 무너뜨린 것은 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오직 말씀에 이렇게 휴거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 휴거가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고 확실하게 열어주신 말씀은 거의 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듣는 이 말씀도 다 이것도 주님이 열어주는 말씀이지만, 이것보다도 아주 그 메시아 오실 시간, 휴거 시간대, 이거를 휴거의 절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시간은 7대 절기였다. 아멘. 그래서 7대 절기를 알아야 그 여호와의 절기인데 정해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가장 정확하게 정해놓은 시간표가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아멘. 그것을 저한테 다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는데, 그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제 절기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렸었어요. 그냥 그 절기에 대한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절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그냥 구약을 무심코 그냥 제사법 뭐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로 지나갔었는데, 한번 이 휴거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절기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제가 그 절기에 대한 말씀에 조금 제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영적인 굉장히 깊은 뜻이 있네. 이제 그러나 그것이 수박 거달기였어요. 그랬는데 휴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그것을 수박 거달기가 아니라 속에 수박의 그 맛을, 수박을 직접 쪼개갖고 먹으면서 그 맛있는 맛을, 절기의 맛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계획표를 알려면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구나. 7대 절기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이방교회 휴거의 그 시즌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깨닫겠어요. 오늘은 뭐 절기를 다루는 거 아니고 그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이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걸 떠나서 그 절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절기 하나만 가지고도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레위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미리서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 언약을,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가를 잘 깨닫는 것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하신 하나님. 이제 십계명도 받고 이제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데 이제 율법대로 못 살면 막 죽기도 하고, 막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은.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에 그런 뼈대를 세워야,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인격 훈련 들어가야 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율법으로,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매가 있어야 돼. 매가,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매가 있어야, 말 안 들으면 막 매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를 매로 때리기도 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 훈련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설교를,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 20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60만 장정들에게 이제 율법을 재설명하는 거예요. 재설명하는데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신명기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재설명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설교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이제 신명기 백성들에게 설교를 다시 하는 그러한 세 편의 설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는, 그는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사사들이 옛날에는 재판했어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 통치할 때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사사기, 하나님 신정 통치. 그래서 그때는 그 사사기는 재판기라고 그래.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는 성도들의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룻기의 시아버지 또 남편이 다 이민 갔다가 다 죽고 기업을 다 팔아먹고 잃어버렸는데, 룻이 다시 그 자기 남편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잃어버렸던 조상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세우는 그러한,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 이방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절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룻이 봄에 추수 때, 보리 밀 추수할 때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이었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기 시아버지 고향으로 가죠. 시어머니랑 같이. 그래갖고 거기서 그 친척 유능한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안겨줘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번에 이 봄 추수, 밀 추수, 가을 나팔절이 오기 직전에 우리 이방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이번에 만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 땅에 물질세계에 오기 전에, 우리 휴거 신부들은 물질세계에 오기 전에 원래 하나님 앞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휴거시를 받은 자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있던 자들이야. 근데 우리가 물질세계에 몸을 입고 왔는데, 여기서 훈련받고 다시 이제 우리 새 몸을 받아서, 영원한 몸을 받아서 완성된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을 해서 하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면서 우리가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누렸던 그 빛의 몸과 그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찾는 것.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그 기업을 다시 찾아서 세우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이번에 다시 휴거되어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의 왕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아담이 하늘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맡겨주시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모든 이름을 다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그때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안전한 그런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온통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서 어떻게든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찾아주는 거.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룻의 남편이 잃어버렸던 그 룻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이 몸을, 영은 그때 죽었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서 다시 살리고,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이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휴거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죽었던 몸을 완전한 몸으로 살려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일어나고 몸을 입고 일어나고, 우리들은 살아있는 우리도 새 몸으로 갈아입고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원래 우리 누려야 될 주님의 아바타로 주님의 신부로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이번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휴거는 정말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보하고 기도한 내 부모와 골육과 친척들, 사돈네 팔촌까지 내 가족들, 사돈네 팔촌까지 데려가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아멘. 네? 아니 얼굴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돈네 팔촌까지 데려간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직계, 내 속에서 나온 그런 자녀들을 안 데려가겠어요? 이별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이 휴거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룻기서다.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시작하다가 말겠네. 오늘 시작하다 말겠어. 그래도 이렇게 좀 자세히 조금이라도 그 맥을 알고 가는 게 좋죠. 이걸 여러 번 나눠서 하더라도.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엑기스만 먹는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먹겠어. 이렇게 조금씩 먹고 오늘 지금 여기 사무엘서까지만 나갑시다.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상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었죠.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다 감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열왕기 왕상함, 이제 왕들, 이제 왕들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 사사 말년에 이제 그 한나가 나오잖아. 한나 사무엘을 얻죠. 사무엘을 얻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때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들의 통치 받기 싫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고 우리도 저 이웃 나라들처럼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 제도를 갖게 해주세요.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심히 슬퍼했고 하나님도 심히 슬퍼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도 우리가 원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안 돼도 달라고 쫄르면 그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데도 줄 때가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주거든요. 근데 억지로 쫄르면은 그게 해가 되는데도 억지로 쫄르면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다 그러면서 우리도 열방처럼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대왕 사울을 세웠잖아요. 초대왕 사울을 세웠죠. 그때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그래서 이제 왕들의 그런 모든 것들 기록이 다 되는 거죠.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게 열왕기 상하고 또 우리가 요나서까지 막 있어. 요나서 이방인과 육축도 아끼시는 하나님 요나서다. 우리가 요나서는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사람 농사를 짓기로 작정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런 모든 다스리는 권세와 이런 것들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대리인으로 지구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관리 못해서 빼앗겼죠.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한테 속아넘어서 그를 빼앗겼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찾아주고 이번에 우리가 휴거받아 올라가면 진짜 이제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므로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몸을 받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옛날에 아담의 아내가 하와였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하와예요. 하와. 예수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담의 신부가 하와였듯이 아멘. 둘째 사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 신부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창으로 찔르니까 온몸의 물과 피가 다 그 심장에서 쏟아졌거든요. 그 피로 그 옆구리에서 하와가 만들어져 나와요. 갈비뼈 하나 빼갖고 만들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 찔리심으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신부가 교회가 태어났다. 교회가 탄생해서 2000년 동안을 이 신부를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해가지고 이 신부를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참 말씀과 은혜를 줘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양육을 시켜서 이제 시집갈 때가 딱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번에 이제 신랑이 딱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냥 이 신랑 예수님한테 그냥 멋지게 멋진 신부로 아주 성숙한 신부로 딱 갖다 신랑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랑이 그냥 신부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탁 하고 상급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과 같이 용사로 지상지림 때 철장 권세 가지고 땅을 청소하고 이제 새 지구에 새 천년에 또 이제 하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구를 만드셔서 거기에 새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 그 천년의 그 농장에는 앞으로 천년왕국의 그 지구 농장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6천년 동안은 그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때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6천년 이 지구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사탄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새 지구 천년왕국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 지상지림에서 마귀를 잡아 가둬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불에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천년 동안은 천년왕국 때 천년이 다 차기까지는 끝에 가서 사탄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풀어놓지만은 거의 천년 동안은 악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멘. 그래서 이제 막 낳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내지도 않고 다 자기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천년을 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경건한 자식들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낳고 천년 동안 낳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낳고 나서 중간에 또 휴거시켜 올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사탄을 풀어서 시험해보고 그래서 탁 주님이 이제 천년이 딱 차면 백보자 심판을 탁 열어서 양과 염소를 탁 갈라가지고 이제 염소는 이제 지옥불에다 소각시키고 양들은 영원 세계로 올려서 이제는 이 지구는 이제 그때 가면은 불에 타 없어집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을 한 번 더 쓰고 새 지구 만들어서 한 번 더 천년을 유지시키고 천년이 차면 이 지구는 완전히 불로 소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영원 세계에 하늘 백성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아버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속에는 그때 영이 그때 아담에게 영을 지으셨죠. 우리는 그냥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을 받았는데 그걸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영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사탄이 우리 영은 못 건듭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죽었던 영이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깨어나서 이제 깨어난 우리의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그 영은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우리가 영 기도하라 그러죠. 영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때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 속에는 또 혼이 있어요.
혼이 마음이라 마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영 쪽에 붙으면 영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몸하고 가깝잖아요. 이거 마음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하고 영한테 순종을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딱 틀어가지고 영의 말을 안 듣고 속에 있는 그 영의 다스림을 안 받고 원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혼이 몸의 모든 이 지체를 우리의 모든 이거 몸의 기능들을 다 순복시키고 몸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게 탁 틀어져 가지고 영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몸하고 하나 돼 가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버리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 혼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눈,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걸로 다 지체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 살려야 되는 기능들, 기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요걸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고 몸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몸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따라서 순종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가운데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에게 순종하면 이 마음이 몸을 복종시켜 순종시켜서 그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이 마음이 영하고 이렇게 하나 되질 않고 따로 놀면 이제 이 몸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지은 죄, 그 혼이 지은 죄,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혼이 그렇게 따로 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죄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매일 씻어라.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매일 회개하라는 것은 기도가 삶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는 이 몸이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몸을 구속하려고 이번에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영은 이미 구원했고 몸까지 구속해서 데려가려고 오는데 몸이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몸으로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번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몸을 깨끗하게 해라. 몸을 생활을 바른 생활해라. 바른 생활. 경건한 생활해라. 몸으로 죄 짓고 있지 마라. 죄를 지어서 얼른 회개해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 받을 때 이 몸이 삶이 깨끗해야 그대로 올라가는 거지 삶이 죄 짓고 있으면 못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삶의 기도다. 회개해라. 씻어라. 왜 회개하는 게 정과 흥과 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몸이 죄를 지으니까 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날마다 씻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사람에게 순종을 잘하면 몸까지도 순종하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면 곧바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몸을 겉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겉옷을 빨아 입어라. 그는 몸으로 죄 짓고 있지 마라. 죄를 지었으면 얼른 씻어라. 회개해라. 이 밤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